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의사로서의 삶보다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로, 당시에는 아프리카까지, 그 오지까지 가서 선교하지 않았던 때였는데,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가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영국의 글래스고우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그 대학에서 이 선교사님의 그동안의 사역을 높이 평가하고 그분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이렇게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제 영국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글래스고우 대학 학생들은 사회에서 이름이 난 사람들에 대해 명예 박사학위를 주는 것을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사회의 이름이 났다는 이유로 박사학위를, 물론 명예 박사이긴 하지만 박사학위를 주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글래스고우 대학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는 뒤에서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 명예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너무 병약한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지난 16년 동안 심한 열병과 풍토병으로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던 것이지요. 또 팔 한쪽은요,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붙어만 이렇게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밀림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큰 상처가 팔에 났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 학위증을 한 손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16년 동안 30여 회에 걸치는 죽음을 모면하는 순간들을 경험해야 했었습니다. 글래스고우 대학 학생들은 그의 남루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동안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었고 속으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수여할 때 사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 학위를 받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십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청중들은 다 웅성웅성 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몸으로 다시 아프리카 그 오지로 간단 말인가? 그렇게 서로들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 그리고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저를 지켜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선교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나의 이러한 병약한 모습을 보고 걱정하겠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아프리카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밝히고 아프리카로 다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1873년 5월 1일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잠비아 일랄라 방웰루 호수 근처의 텐트에서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모습으로 소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마지막 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그는 평생토록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의 삶 전체를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지난달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첫 번째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자 그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가 이르되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걸 질문했어요. 그런데 군대 장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가타부타를 말해주지 아니하고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적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는 너희의 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의 편에 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기도 하셨고 아수르를 사용하기도 하셨고 바벨론을 사용하기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적군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내가 당신의 편,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선 곳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 그렇게만 지금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왜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하셨던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세에게 있어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신을 벗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신발을 벗어서 너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을 묻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에는 항상 세상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묻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달라야 한다. 이것이 거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의 가치관과 그 문화에 흡수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이미 40년 전에 안 된다라고 스스로 결단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큰 숙제입니다. 40년 전에 우리는 실패했는데 어떻게 이 가나안 땅, 정말 수많은 성읍들이 있고 가나안 7 족속이 있고 그들의 성읍들은 요새와 같은 그 성읍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었겠죠.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신을 벗으면 된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지금 네가 여리고 앞에 서 있지? 신을 벗어라. 거룩이 답이라는 것이죠. 거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을 때에 네가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룩이 능력이다. 그 거룩으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가나안 점령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의미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 찰스 피니, 제가 종종 인용하는 목사님이시죠. 그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만큼 거룩해져야 한다.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생명처럼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가나안 7 족속이 차지하고 있고 큰 요새와 같은 성들이 전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가 신을 벗고 거룩해지면 얼마든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에는 정말 생명이 있어요. 거룩에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어도 젊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가 병들었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은 거룩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셔서, 신을 벗고 거룩하셔서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벗는 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했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룻기 4장 7절을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을 벗어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할 때에 신을 벗어 주었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무르지 않을 수도 있고 교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는 것이죠. 내 권리이지만 바꿔주는 거예요. 안 바꿔도 줘도 되지만 바꿔주는 거예요. 안 줘도 되지만 그냥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을 벗어서 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안 받겠다. 교환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것을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해주는 것, 이것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서 나에게 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과도 같아요. 용서하라 명령하셨지만 사실은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용서하지 않을 권리 있습니다. 또 내가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안 좋은 그러한 일을 한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에게 원수같이 행했던 그 사람을 나도 원수처럼 생각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주장할 그 권리조차도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그 모든 너의 그 권리를 나를 위해 포기해 줄 수 없겠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는 주지 않으신 그 아주 독특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독립성을 우리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권리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이 얼마든지 내 뜻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잖아요. 내가 법이다, 내가 내 생각하는 것이 늘 옳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뜻대로 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네가 네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권리가 있지만 해보라는 것이죠. 되나? 안 된다는 것이죠. 너의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너의 그 권리를 나에게 위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면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대신 해주시는 것이 더 일이 잘 되겠습니까?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권리,
그것을 내려놓으면, 신을 벗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생각, 나의 권리, 내 주장,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권리를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 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아서 뜯어낸 것이죠. 어거지로 뜯어낸 것이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는 다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이방인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다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그가 어떻게 갔겠습니까? 신발을 신지 못하고 갔습니다. 왜요? 종은 신발을 못 신었기 때문에 신발 벗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탕자를 용서해주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었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의 편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신을 벗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신을 신겨 주신다는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될 것이고 종이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낮아지고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높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종이 될 때에, 종이 되어 순종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절대 겸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결코 주인을 앞설 수 없죠. 아무리 자기의 생각이 있어도 주인의 생각이 우선인 것이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종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라.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신고 계십니까? 벗고 계십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때 다 신을 벗고 하죠. 신을 스스로 신는 순간 선교의 열매는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다 신을 벗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교적 삶. 선교적 삶을 산다는 건 그것은 거룩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거룩해져야 나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거룩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신을 벗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재정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그 마음이 없이는 선교적 삶을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되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해야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1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셔서 너 그만큼 네 선교지에서 헌신했으면 됐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옮기셨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도 몽골에서 정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선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하셔서 가셨어요. 그곳에 구축해 놓은 그분의 그 선교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몽골 국제대학교를 세우고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양성해 왔던 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은 현지인들에게 맡기고 너는 미지의 땅으로 다시 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종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종이 아니고 정말 몽골 국제대학교, 이름은 총장으로 그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학교의 총장은 납니다. 총장이 어디로 가요? 이 학교의 설립자는 난데 내가 어디로 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선교사는 가라고, 이곳으로 가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주님, 가는 것이고, 이제 됐다, 저곳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주님, 가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종이 되어야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해라, 알겠습니다 주님.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알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라,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야 복음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야 선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신을 벗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신을 신고 있는가, 아니면 신을 벗고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가, 내 권리를 내려놓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종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나의 종이 되기를 은근히 원하는 마음은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을 벗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선교지에서 선교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선교 행정 일을 많이 했으니까 어떤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신을 벗고 열심히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신을 신어요. 자기가 신을 신어요. 멋진 신을 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떠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을 벗고 주님께서 신겨주실 때까지 신을 벗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장에 나와 있는 우리 여섯 가정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잠깐 있다가 또 뒷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북한 선교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8월 우리 33번째 선교 기도